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지나는 우리의 마음이 더 하나님을 향하여 가까워지고 더 간절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온전히 되기를 원합니다. 또 평일, 또 주일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주의 은혜를 기대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는 구원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는 구별된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이 오후 성경 통도 통성경 포뮬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체계적으로 또 전체적으로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깊은 교제와 나눔의 시간, 배움의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넘칠 줄로 믿사오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때문에 복 받으셨습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때문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제 4주, 이번 주부터 시작을 해서 앞으로 이번 주 포함해서 4주 동안 성경 전체를 7개의 트랙으로 바라보는 성경통 트랙 연구 시간을 이제 가질 텐데, 이게 한 번, 4강의에서 한 번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 다음에 4개 스텝이 더 남아 있어요. 갈 길이 멉니다. 그래서 오늘 4주 동안 하게 될 이 성경통 트랙, 7트랙 이어서 4단계가 더 남아 있어서 그 4단계까지 합쳐 5개의 단계를 해. 5 스텝이라 그러는데,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쉽고 이제 계속 들으셔야 되니까 생소하지 않도록 그 5개의 스텝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성경, 통성경 포뮬라라 그래요. 통성경 포뮬라. 이제 이게 완성이 돼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는 거고요. 통성경 포뮬라라는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 전체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심지어는 이제 이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데 쓸 수 있도록 복음 전도까지 이어지도록 전체적으로, 여러분 뭐 어렵지 않잖아요. 포뮬라. 폼 잡는 거예요. 좀 그 의대 안 되는 말로 이렇게 가오 잡는 개념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일본말 써가지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폼을, 틀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이 참 어렵고 힘들고 몇 번씩 듣고 성경을 또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느냐 하면 뭐가 없기 때문이죠? 폼이 없기 때문에, 틀이 없기 때문에 자꾸 뛰쳐나가는 거예요. 산발적으로 수집한 정보들이 어떤 폼 안에서 정리가 돼야 되는데 산발적으로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하나로 꿰어가는 과정들을 이제 구슬을 깬다라고까지 표현을 했고, 오늘 우리가 이제 4주 동안 첫 번째 스텝을 하는데 첫 번째 스텝을 밟으면서 그 폼을 잡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본 개념을 잡으셔야 되는 것은 이 통성경 포뮬라를 통해서 여러분이 성경의 폼을 잡고 틀을 잡아서, 이것이 목적한 것은 뭐냐 하면 이 성경으로 개인, 가정, 나라가 살 수 있고 또한 성경으로 전도하여 교회가 성장할 수 있다. 이런 물티슈로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복음을 전도하면서 이걸 나누어 주는 거지, 여러분 물티슈가 전도예요? 아니죠. 뭐 빈대떡이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이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전도를 해야지 교회가 성장할 수 있고 본질적으로 구원 얻게 하는 데까지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이 전체적인 틀을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이 처음 경험하시는 거일 수도 있고, 아, 이런 게 있었네 라고 거의 대부분이 지금 그렇게 받아들이실 상황인 거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제가 지금 이걸 소개하면서도 여러분에게 통독원 말고는 기존 교회에서는 그렇게 많이 아직 소개가 안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제가 지금 자격이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의심의 눈초리를 저를 보지 마세요. 자격이 되니까 하는 거예요.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또 뭐 제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저도 공부를 해야 되고, 저도 계속 이제 과정을 밟으면서 당신은 이걸 강의할 수 있습니다라고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여러분이 참석을 하시면 됩니다. 예, 혹시 여기 추천하신 분들 있으면 잘하셨어요. 예, 훌륭한 강사에게 좋은 기회를 받으신 겁니다. 참. 자, 그럼 이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밑에 있는 두 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으로 개인, 가정, 나라가 살 수 있고 성경으로 전도하여 교회가 성장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거 좀 넘겨주시죠. 자,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성경, 전체적인 거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성경 폼을 잡는다 그랬죠? 세부적인 것부터 큰 걸로 가는 게 아니라 큰 틀에서부터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틀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성경은 얇은 책이다. 세상에. 성경이 얇은 책이 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동의하세요? 저한테 여러 번 들으신 분들은 이제 눈치를 채셔가지고 왜입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달랑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놨으니까. 그죠? 얼마나 얇은 거예요. 그죠? 성경은 얇은 책입니다. 자, 왜 성경 통독이 안 됐고 지금까지 성경이 산발적으로 존재했느냐? 성경에 대한 잘못된 이해. 뭐 어떻기 때문에 성경이? 두껍기 때문에 나는 도전할 수 없어. 지금까지 고전도 한번 제대로 못 읽어봤는데 성경은 언감생심. 어떻게 성경을 읽어?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개념들이 이해가 되시면 성경은 얇은 책이라는 이 기본 컨셉과 개념은 여러분 이해하시는 것처럼 그 은혜적인 측면으로 보시면 여러분 다 요한복음에 나와 있잖아요. 이걸 다 기록하려면 세상에 있는 책들로 가지고도 부족하다 그랬는데 그걸 여기다 다 담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얇은 거라는 거예요. 이런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두 번째, 성경은요 소리내서 읽을 책이다. 왜요? 기록된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처음에 뭐 하셨어요?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읽음으로 소리내어서 읽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소리내서 읽을 책이다. 아, 성경은 이거 바뀌었어요. 옛날엔 10번 읽으라 그랬는데 10번 들을 만한 책이다 라고 바뀌었는데 들으면서 읽으라는 얘기예요. 그냥 이렇게 귀로 꽂아놓고 이렇게 그냥 흘러가듯이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1년에 몇 번이요? 10번 들을 책이다. 이건 읽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가능합니다. 1시간에서 1시간 반씩 집중을 해가지고 성경을 듣고 읽으면은 1년에 10번 가능해요. 대신 1시간 반 정도 집중을 해야 돼요. 시간을 나누시든지 한꺼번에 하시든지 집중을 해서 읽으셔야지 10번 읽을 수 있어요. 1년에. 어떠세요?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게임이나 인터넷은 가능한데 이게 성경이 지금 이제 좀 고민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동의하시죠? 이 성경 안에는 이야기가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기록된 것이야. 너희는 내가 구별해, 내가 기억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한 건 뭐예요? 하나님 마음 아니에요. 그렇죠? 너희는 내가 구원한 백성이야. 마음이에요. 난 너를 구원하고 싶어. 너는 제사장 나라야. 내가 다른 이들을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 너한테 간다면 네가 그 마음을 한다면 너는 제사장이 되어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려놓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제사장 나라가 돼야 돼. 이건 다 마음이 어떤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다 그 다음에 성경은 개인, 가정, 나라 이야기를 담은 책이에요. 개인은요 다윗이에요. 이게 이 가문이 유다의 가문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 아버지 이새로부터 그 다음에 그 나라 뭐예요? 그것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그 왕에 대한 이야기로 그 안에 개인, 가정, 나라 이야기를 다 담고 결국은 하나님 나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백성들로서 이 세계의 제사장 나라로 여러분이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여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성경에 대한 통성경이라고 할 때 성경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이 좀 담고 있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심지어 여기 제국도 담겨 있는 거 아시죠? 제국. 성경에 5대 제국이 들어가 있는 거 아시죠? 근데 그 5대 제국 대형 박물관에 가보니까 순서대로 진열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유물들이요. 그죠? 현장의 이야기인데 성경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제적인 이야기고 그 실제 현장에서 누가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다는 거를요. 제국이 들고 나는 걸 누가 컨트롤하고 있다는 걸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담고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역사를 알면 좀 쉽고 재밌게 접근을 할 수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역사 이야기하면 여러분 짜증내지 마시고요. 역사를 알면 그 성경이 더 풍부해지고 깊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넘겨주시죠. 5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통성경 포뮬라. 제가 폼을 잡는다 그랬죠? 전체적인 폼을 잡는데 5가지 특성이 있어요. 뭐냐 하면 큰 그림 구성을 했어요. 큰 그림으로 전체를 그려가지고 이해를 하고 지금 이제 첫 번째 스텝이 7개의 뭐를요? 트랙, 동그라미를 통해서 7개의 동그라미로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들으신 분들 또 우리 수련회 때도 했기 때문에 개념을 잡고 조금 이해하고 있는 분들은 생각이 있으실 거예요. 기억도 있으실 거고 지금 우리 들어오다 보면 입구에 현수막이 붙어 있죠. 바로 7개의 동그라미로 성경 전체를 구성을 하고 정리를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모세오경, 두 번째 왕정 500년, 세 번째 페르시아 7권. 이게 시대별로 지금 가고 있는 거 이해하시죠? 성경의 시대별로. 그 다음에 신구약 중간사가 있고 사복음서가 있고 사도행전 30년이 나오고 그 다음에 공동서신 9권. 여러분 이건 신학적인 게 아니에요. 전체적인 흐름에서 내용상 구분을 하는 거지. 그래서 공동서신 9권에서 트랙이 7개인데 그 7개를 가지고 성경 전체의 흐름을 1시간 아니요 1분 안에 정리를 할 수 있어요. 그림을 그리면서 정리가 돼.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포뮬라 즉 폼, 틀을 잡는 트레이닝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어디에 몇 장 몇 절을 가지고 그냥 이해하시는 수준으로 큐티에서 머물렀다면 전체에서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전체가 가지고 있는 틀은 뭐고 거기서 엉뚱한 소리 안 하고 엇나가지 않고 이 말씀이 위치하고 있는 가치와 또 환경과 자리는 무엇인가를 점검해 보자는 거죠.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단에게 대처하라고 이걸 배우는 게 아니라 테리 홀이라는 목사님은 왜 성경의 숲을 보고 전체를 보고 전체 개괄을 잡고 목사님은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 개괄을 잡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할 때 그 테리 홀 목사님이 한 얘기가 있어요. 왜 나는 성경 전체를 잡고 이해시키려고 하냐면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 더 들어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는 이단에게 대처할 방법은 이거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체를 이해시키고 공부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단들이 하지 못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요새는 이단들이 이제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려면 이런 것까지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께서 이해하실 때 좀 정확하게 개념을 좀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요. 이야기, 틀과 디테일, 그러니까 전체적인 스토리와 세부적인 스토리로 정리를 해서 이야기로 끌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전체적인 이야기로. 통성경 같은 경우 7개의 트랙으로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 아까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책이다 그랬죠. 근데 그 마음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대로 보면 하나님의 원래 마음은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여타 제국들처럼 거대 제국이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거대 제국들에게도 가서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전해줄 수 있는 어떤 역할이요? 제사장적 역할을 감당하라고 제사장 나라를 만드는 게 목적이었어요. 레위기 보면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분명히 나와 있죠.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제사를 집례함으로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하여 제사장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이들의 비참한 처지를 연결해주는 중보자, 중재자 역할을 제사장이 했다는 거죠. 왜 제사장을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너희가 바로 이런 존재라는 걸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만 구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세계 열방을 구원하려고 하는 건데 그렇다면 세계 열방을 구원을 하려면 세계 열방과 하나님 사이에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해야 될 한 무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바로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이에요. 오늘날에는 교회예요. 성도.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한 계획이 거기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담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소위 말하면 모세오경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애굽이라는 나라로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구원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자, 네가 추구할 건 너희들이 가지고 갈 방향성은 잘 먹고 잘 사는 거대 제국 되는 게 아니라 거대 제국 속에서도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제사장 나라가 너희들의 컨셉이다. 딱 된 거예요. 그게 모세오경이에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꿈은 원대했고 계획은 분명했지만 그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를 만들려고 했던 꿈이 어떻게 됩니까? 좌절이 돼버려요. 자, 이스라엘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 요즘에 예레미야 하지만 누굴 봤어요? 옆에 있는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보니까 또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보니까 뭐가 있더라는 거죠? 왕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왕 세워달라. 그래서 사무엘이 한참 코파뜨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얘기하시죠. 저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자, 보세요. 왕을 세워달라는 요구가 하나님을 버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거기 이 이야기 속에는 본질이 뭐라는 거예요? 왕을 버렸다, 하나님을 버렸다, 그리고 다른 왕을 세워달라고 이야기한다. 이건 쿠데타예요. 반역이죠. 그러니까 왕은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인데 거기다가 다른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본질은 이 왕을 세워가지고 뭐가 되려고 했다는 거죠? 제국이 되려고 했다는 거죠. 옆에 있는 나라들처럼 세력을 확장을 해서 그 세력 앞에 어느 누구도 꼼짝하지 못하도록 어마어마한 세력을 만들어서 거대 제국을 만드는 것이 꿈이었다. 그러고 보니까 그건 그 사람들 얘기지 하나님의 계획은 제사장 나라를 만드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왕정 시대가 500년으로 문을 닫고 바벨론 포로에 의해서 몇 년간이요? 70년간. 그리고 그 다음 세력이 누구죠? 페르시아에 의해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그냥 회복이 아니잖아요. 원 위치 시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원래 위치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뭘로요? 제사장 나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 7권, 페르시아 시대 때에 나온 7권 성경, 그 내용을 담고 있어서 페르시아 7권이라 그러죠. 그 내용들을 보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를 다시 만들어가는 그 우여곡절의 이야기들이 거기 적혀 있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컨셉을 또 여전히 눈치채지 못하고 엉뚱한 소리 했었는 바람에 말라기 선지자가 또 일격을 가하면서 구약이 마무리가 돼요. 신구약 중간시대 때는요, 더 활발하게 제국이 왕성하게 들이닥칩니다. 페르시아를 썩은 달걀 깨트리듯이 헬라가 등장을 해요. 그런데 이 그리스라는 도시국가 연합들이 한때 잠깐 세력을 치다가 그걸 정복을 해가지고 그걸 통일한 게 헬라, 알렉산더예요. 그게 헬라란 말이에요. 정확하게는 그리스가 아니에요. 그리스는 원래 그리스 지역의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중심이 되어 있는데 그걸 섭렵을 해가지고 통일을 해버린 게 알렉산더라는 대왕이 그걸 섭렵을 했어요. 그게 헬라예요. 그 다음에 그 헬라가 알렉산더가 죽고 난 다음에 알렉산더의 부하들에 의해서 나라가 갈라져요. 왜냐하면 알렉산더가 전체를 정복을 했는데 알렉산더의 부하들이 땅을 나눠 갔습니다. 처음엔 7명, 그 다음엔 5명 그러다가 결국 나중에 남은 게 뭐냐면 둘이에요. 전체적으로 세력을 나눠 가진 게 셀레우쿠스 왕조와 프톨레미 왕조예요. 이 프톨레미와 셀레우쿠스, 프톨레미는 이집트 지역을 잡고 있었고요. 처음에 유다 지역을 이 프톨레미 왕조가 장악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셀레우쿠스 왕조가 저쪽 뒤쪽에 시리아와 그 위쪽을 장악하고 있어요. 이 두 개 세력으로, 그 두 개 세력 사이에 끼어 있던 데가 어디냐면 유다예요. 여러분 이거 성경에 안 나와 있죠? 근데 외경에는 나와 있어요. 가톨릭의 외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요. 그래서 천주교인들은 외경서를 통해서 신구약 중간사를 공부를 해요. 근데 우리 교회는요, 개신교회는 이걸 공부를 못하니까 뭔 소린가 이러고 있어요. 정리가 안 되니까. 모르니까. 근데 그때 그 헬라가 정복을 하고 있었던 시대에 제국이 막 치고 들어오면서 그 헬라에 여러 유명한 왕이 있어요. 처음엔 프톨레미가 유대를 지배하다가 나중에는 셀레우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가 지배를 하게 되는데 뭐 무지막지한 짓을 해요.
BC 168년 경우에는 율법 금지예요. 안식일 지키지 말라 그래요. 돼지고기 일부러 강제로 먹여요. 돼지고기 못 먹게 돼 있잖아요. 돼지고기를 강제로 먹여요. 율법 지키면 죽여요. 안식일 지켜도 죽여요. 심지어는 율법 지킨다고 애를 할례를 시키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애를 죽여가지고 그 엄마 목에다 걸고 시내에다가 돌아다니게 만들어낸 거예요. 그 다음에 BC 167년에는 어떤 짓까지 했느냐면 안티오쿠스 4세가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갖다 세워놓습니다. 이런 짓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런 제국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고통을 겪는 게 중간사 얘기예요. 그걸 지내요. 지나면서 헬라가 또 주춤하면서 누가 또 거대 세력으로 등장을 하게 되죠? 로마가 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로마가 지배하고 있을 때에 이제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복음서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그 사복음서,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가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으로 오셔서 복음을 전해준 주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받아서 이 복음을 이제 전하는 이야기가 보시면 사도행전에 나와 있죠. 본토 예루살렘의 12사도는 유대인들과 본토 동족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죠? 이 복음이 이방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해외로. 그건 누가 감당을 하죠? 사도 바울이 감당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출두합니다. 그럴 때에 바로 안디옥에서 출발을 해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게 1차, 2차 이렇게 개념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교사들 요즘에 이제 4월달 되면 우리 선교사님들 들어와요. 들어와서 선교 보고하고 또 나가야 돼. 1년에 한 번씩 들어오는 거예요. 요런 개념이에요. 요런 컨셉이에요. 그래서 정리하고 들어오고 정리하고 들어와서 그래서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 개념 컨셉으로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한 게 13장 이후부터 끝까지 12장까지는 예루살렘의 12사도 중심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30년이에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중심적인 핵심적인 세월이 30년인 거예요. 그리고 64년경에 네로 황제의 극심한 핍박으로 교회가 핍박을 받기 시작을 해요. 누구한테요? 네로, 곧 로마에게 핍박을 받아요. 근데 그 전에는 로마에게 핍박을 받지 않았죠. 그 이전에 누구한테 핍박을 받았어 오히려? 유대 동족들에게 핍박을 받았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왜 핍박을 안 받았다 그랬습니까? 교회는 핍박을 받고 유대인들은 핍박을 안 받아요. 로마에 의해서. 그렇죠. 유대인들은 뭐를 안 해요? 전도를 안 해요. 나가서 믿으라고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걸림돌이 안 되는 거예요. 지들끼리만 믿고 지들끼리만 가는 거예요. 근데 이러면 교회는 나가가지고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다 대고 왕이 누구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당시에 왕에게 썼던 호칭이죠. 큐리오스. 그 호칭을 누구한테 적용을 해버리냐면 예수에게 적용을 한단 말이에요. 이건 반역입니다. 대반역이에요. 그 당시 큐리오스라는 이름과 호칭을 붙일 수 있는 존재는 황제, 로마의 황제. 그래서 동전에다가도 황제의 동상을 새겨놨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나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렵게 하려고 아까 우리 식사하면서 집사님들하고 잠깐 얘기 나눴는데 동전을 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을 어렵게 하려고 얘기하잖아요. 이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어렵게 하려고 질문을 들고 왔는데 잘 보세요. 자기 모순에 자기가 빠진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요. 율법주의자들이. 유대의 율법에 의하면 절대 어떤 우상의 모양이나 형상이라도 지니어서는 안 돼요. 가지고 다녀서도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유대 율법에 의하면. 근데 이 인간들은 동전이지만 동전에 누가 새겨져 있어요? 가이사가 새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우상인 거예요. 그걸 들고 와가지고 나는 이거 가지고 다니고 있는데 자 보십시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금 바치는 게 옳습니까? 근데 이제 예수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딱 찔러버렸어요. 동전 꺼내봐. 꺼내면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이게 바보같이 꺼내놨단 말이에요. 그 뭔 얘기예요? 이거 내가 가지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가지고 다닌다는 거. 그죠? 벌써 율법을 어긴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근데 예수님을 지금 시험하려고 드는 거죠. 그 예수님이 기가 막힌 대답을 해요. 야 거기 그러면 누가 적혀있냐. 그러니까 거기서 대고 쪼잔하게 또 예수님이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너 임마 네가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 아니야? 네가 지금 가지고 다니는 게 그거 우상 아니야. 얘기하지도 마.
짜증나게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완전히 눌러버리는데 봐봐. 거기 누가 있어? 거기 누가 있더니 이렇게 보니까 가이사. 그래?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 찍소리도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가이사의 것은 알겠는데 하나님의 것은 뭐예요 그러면? 동전에는 누가 새겨져 있어요?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어야 돼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것. 그걸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게 하나님 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요. 왜요?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가이사의 형상이지. 그건 가이사한테 갖다 줘.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 너한테 새겨져 있지. 너는 하나님께 드려. 이렇게 대답이 된 거예요. 정확하게 하나님 예수님이 딱 정리를 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이 당시 상황이. 이게 고민했던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복음이 전파가 됐고 이제는 유대인들에게 핍박받은 AD 64년 이전까지의 삶은 동적인 유대인들이 예수를 전하는 걸 막았다면 이제는 이 유대의 복음이 예수님의 복음이 퍼져가다 보니까 로마의 제국의 위협 세력이 돼버리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리고 더군다나 한 가지 심각한 사건이 하나 났죠. 유대의 로마의 10개 구역 중에 9개 구역에 다 타버리는 전소 화재가 납니다. 이때 한 구역만 남아 있었어요. 한 구역만. 이게 어떻게 또 공교롭게 그 한 구역이 교인들이 사는 구역이었어요. 좋은 거죠. 핑계대가 뒤집어 씌운 거죠. 그러면서 그때 이후로부터 여러 가지가 복합적이 작용되면서 로마라는 세력이 교회를 핍박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뒤집어 씌워서. 근데 재밌는 거는요. 그냥 완전히 누명을 씌워가지고 넘어갔다기보다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면 사람들이 믿지도 않아요. 이 엄청난 일을 교회가 저질렀다라는 걸 사람들이 믿었어요. 그 당시에 로마에 있던 사람들이요. 왜 믿었느냐 하면 교회라면 그럴 거 할 만도 해.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정도로 교회가 어떻게 됐다는 거죠? 규모나 수준이 커졌다는 거예요. 거기다 뒤집어 씌울 만큼.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까지 됐던 거예요. 여러분 시험 아무나 받는 거 아니에요. 수준이 돼야지 되는 거예요. 시험 당하는 것도 그 수준 돼야 그런 시험이 오는 거예요. 맨날 뭐 몇 푼 가지고 맨날 시험 당하는 건요. 그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조그만 거 가지고 짜잘한 거 가지고 자꾸 시험 받으면요. 그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그만한 수준의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감당할 만큼의 시험만 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믿음 만큼 주는 거예요. 시험은. 시험이 왔다 이러면 아, 내 믿음이 이 정도구나. 이렇게 너무 또 교만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수준만큼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고통의 상황들을 믿음을 핍박하는 고통의 상황들을 이기십시오. 당신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죽어도 여러분 천국 갑니다. 죽음으로 이겨내십시오. 기억하십시오. 구원받았다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자꾸 얘기하는 게 야고보서 같은 거 보십시오. 히브리서 같은 거 보십시오. 맨날 이야기하는 게 똑같은 얘기예요. 믿음 절대 버리지 말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죽어서라도 믿음을 지켜내라고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어려운 듯한데 그 당시 상황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지켜내라는 얘기예요. 계속 그 공동서신 9권 내용 보면 그러다가 보면 결국 우리는 어떻게 된다? 이기는 자가 된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게 저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7개의 트랙을 가지고 덩어리로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요거를 우리 아이들에게도 설명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 자녀에게 가르치라 라는 타이틀로 원스텝이 진행이 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가르칠만 하십니까? 가르치셔야 돼요. 지금 이거 녹화 뜨고 있는데 이거 절대 반출이 안 되는데 달달달달 외울 정도로 해서 여러분이 숙지를 해서 이 원 스텝 정도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여기다 담아 놓으시면
이제 우리 교회 새 가족은 이렇게 양육이 되면 돼요. 여러분이 다 새 가족 양육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개념이 이해가 되면.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으면 새 가족들에게도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전체적인 틀을 이해시켜주고 나눌 수 있는 여러분이 다 양육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도 양육자 훈련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제가 지금 강동지방에 가서 요거를 한 4일에 걸쳐서 했는데 되더라고요. 시간도 맞고 그분들이 이제 도전을 받았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손주한테 가르쳐줘야 되겠네 이렇게 되더라고요. 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녀에게 안 되면 손자 손녀에게 가르쳐 주시는 걸 꿈으로 가지시고 새 가족이 들어왔을 때 그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을 정도, 그 정도로 여러분이 틀을 잡고 계시면 여러분이 어떤 성경과 어떤 시간에 함께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이해하시면서 여러분이 틀을 딱 잡는데 든든한 힘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입니다. 자, 잠시만요. 뒤로. 그래서 요 세 번째, 5개의 스텝이라고 그랬죠, 전체적으로. 가운데 세 번째 스텝을 중심으로 좌우로 이론과 실제가 대칭이 되게 돼 있어요. 이 기가 막힌 구조라. 그 다음에 제목인데 459의 제목이 타이틀이에요, 이건. 전체적인 타이틀. 그 다음에 세븐 트랙 같은 경우는 타이틀이 뭐예요? 모세오경, 왕정 500년, 페르시아 7권, 신구약 중간시대, 사복음서, 사도행전 30년, 공동서신 9권. 요 타이틀이 있죠. 제목처럼 달려있는 타이틀이 전체로 보면 5스텝에 459개의 타이틀이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459개를 다 외우고 있으면 골아퍼요. 요것만 다 알고 있으면 성경을 459의 단락으로 나누어서 이해를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잘 이해가 되겠죠. 뭐 지금 그렇게 만들어 드리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절대.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것과 못하는 것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기대를 가지시고 이런 내용이다, 이런 틀이다라는 걸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가 들어보신 분들 계시면 통성경 노래를 통해서 요 첫 번째 스텝이 끝나면 통성경 노래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통성경 노래가 첫 번째 스텝이 내 자녀에게 가르치라 7개의 트랙이 끝나면 20마당으로 성경을 또 정리를 해요. 7개로 정리를 했는데 20마당으로 정리를 해요. 그래서 20마당으로 정리해 놓은 것을 통성경 노래로까지 불러가지고선 애들까지도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저희 집 아이들 가르쳐 줬는데 다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특송은 준비 안 했어요, 따로. 근데 이제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열방을 향한 꿈, 만나 세대, 신한계의 승, 천년 모범 마음가지, 사랑해줄 사명의 줄. 여러분들 이제 지난번에 보니까 누가 막 듣고 있던데, 하진이 하람이 막 듣고 있고 그러던데, 엄마 아빠가 아마 가르쳐주는 모양인데요. 그렇게 노래를 불러보다 보면 20개의 마당으로 성경이 20개의 마당으로 정리가 돼요. 요 내 자녀에게 가르치려는 7개의 트랙으로 정리가 됐잖아요. 그건 20개의 마당으로 정리가 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정리가 되겠죠. 그렇게 확장이 되어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는요, 20개 마당 다음에는요, 40개의 과로 또 정리가 됩니다. 아니, 뭘 이제 40개 가지고서 그렇게 한숨을 쉬면. 그 40개로 정리한 것이 바로 요거예요. 40개로 정리한 게. 아니, 뭐, 40개 정도 가지고 그렇게 또. 그 다음에 365개로 구성을 한 게 요거예요. 하루에 하루치 분량씩 읽으면서 정리하는 거예요. 요게 이제 통성경이에요. 1년에 한 번 일독할 수 있도록 하루에 한 분량씩 읽으시면 1년에 한 번인데, 그게 다 타이틀로 다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뭐 할 수 있습니까? 최종적으로는요, 우리만 알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전도해야죠. 성경과 5대 제국 이 스토리를 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역사 이야기와 함께 전도를 나갈 수 있는 거죠. 이 5 스텝이에요. 요 개념입니다. 예. 자. 책 장사요? 기왕에 장사하는 거 한번, 여러분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아세요, 책이?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아세요, 이거? 요거 한 권이 7만 원이에요. 어떻게 사시겠어요? 예. 이게 그 정도로 지금 소중한 자료입니다, 이게 지금. 7만 원짜리예요. 예. 그럼 뭐 장사하려면 이 정도는 팔아야죠. 돈을 벌죠.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늘 보시긴 보셨는데 아 이게 어떤 개념으로 어떻게 연결이 되는구나. 이제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니까 제가 틀을 잡아드리는 거예요. 이제 나옵니다. 좀 넘겨주시죠. 스텝 1이에요.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요겁니다. 요건데 뭐냐 하면 내용상 요거는 내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선 7개의 트랙으로 성경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텝이 뭐라 그랬죠? 아까 20마당으로 성경 통독. 요거 가지고 계시죠들? 성경 통독. 두꺼운 거요. 두꺼운 거 이레이즈 알아들으시더라고. 예. 네. 두꺼운 거. 그 다음에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 이제 4주간의 원스텝이 정리가 되면 눈치 있는 분들은 원스텝 하시면서 뭐를 하셔야 돼요? 요걸 계속 읽어주시면 돼요. 그죠? 이게 20마당이에요. 읽어주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성경의 흐름대로 스토리 라인으로 쫙 껴뚫고 있기 때문에 엄청 유익한 책이에요. 정말 책장사 아닌데 엄청 유익한 책이에요. 제가 이거를 15번 이상 읽었어요. 요 교재를요. 여러분이 2-3번 이상 읽으면 확 달라집니다. 제가 보장을 합니다. 제가 청년들한테 이걸 읽으라고 숙제를 내줬는데 어떤 여자 청년이 저한테 그랬어요. 엄지손가락을 목사님 대박이에요. 안 읽어보면 몰라요. 뭐 간장게장을 먹어봐야 비리인지 짠지 알죠. 이거 읽어봐야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대박이라고. 읽었구나. 저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경험해 보시고 읽어보시면 확 지경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요 성경 통독 과정하면서 15번 이상 지금도 틈나는 대로 읽고 있어요. 계속. 그러니까 이건 계속 성경과 함께 읽을 책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구체적으로 뭐 분반이라든지 아니면 시간을 내서 만약에 공부할다 그럴 때 스터디를 한다 그럴 땐 진짜 여러분이 이제 공부한다는 개념으로는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40과를 스터디를 하시면 돼요. 이게 단계별로 나가는 겁니다. 지금.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요 성경으로 하루에 꼭 하루치 분량씩 1년 365일을 성경을 놓지 않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 이 스터디북을 저는 지금 이 스터디북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5개가 계속 돌아가요. 저는. 같이 돌아갑니다. 하면서 같이 하고 그 다음 단계 끝나면 다음 거 하고 끝나면 다음 거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가능하니까요. 이게 5개가 다 돌아갑니다. 같이. 그러면 이제 정리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이제 처음에 폼을 잡아야 되니까 순서대로 이제 경험을 하시는 거고 체계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순서로 바로 스텝 1 요거 나오는 거죠. 이렇게. 요 내용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죠. 이게 자세하게 나온 건데 여러분 머리에 쥐나시니까 이거는 제가 설명을 안 드릴게요. 여기 지금 제목들 다 나와 있죠? 제목들 7개, 요건 20마당이니까 20개, 요거는 40과, 365일, 요거는 27과. 그래서 여기 7, 20, 40, 365, 27을 합치니까 아까 459가 나오는 거예요. 그 개념인 거예요. 그 다음 보여주시죠. 자, 이제 스텝 1입니다. 하나님 나라 알기예요. 하나님 나라. 이게 이제 오늘의 메인이에요. 원 스텝, 첫 번째 스텝입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시고 오늘 많은 내용을 나가진 않습니다. 첫 번째 트랙 7개 중에 첫 번째 트랙 할 거예요. 내 자녀에게 가르치라 첫 번째 트랙인데 여기부터는 여러분에게 자료를 나눠드렸어요. 받으셨죠? 이 앞에 거 보시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 안에다가 내용을 적어 놓으셔서 5장밖에 안 됩니다. 5장밖에 안 되니까 여러분 가져가셔서 이걸 보시면서 정리를 하시면서 개념을 잡아 놓으시려는 거예요. 요 순서대로 투자하셔서 집중하시면 성경 7개의 트랙으로 성경 전체를 이해하실 수 있게 된다고 제가 보장을 합니다. 이제 집중하셔야 돼요. 이제는. 전체적으로 서론이 끝났고 본론인 원스텝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원스텝일 때 참조하실 교재는 주 교재는 바로 이거예요. 내 자녀에게 가르치라예요. 제가 오늘은 여러분에게 이걸 얘기 안 하고 요 PPT를 통해서 여러분이 직접 보시고 이해를 하시라고 교재 보지 마세요. 일단은. 이거 보지 마시고 제 설명을 들으시고 개념을 잡으십시오.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스텝 1 들어가면서 트랙 7개 정리하는 거예요.
그림이 작으니까 짜증내지 마시고요. 나가다가 큰 현수막 보세요. 보시고 나가세요. 확인차 보시고 나가보세요. 들어오실 때 보실 때는 이게 뭔가 싶죠? 들어오셔가지고 이거 하시고 가서 보시면 아 이게 이런 거였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제가 설명을 드린 대로 통성경 하나님 나라 알기는요. 바로 이런 개념이에요. 내 자녀에게 가르치라와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라는 40개의 질문으로 구성이 된 책이 있어요. 왜 모세는 왕이 되지 않았는가? 왜 모세는 갈대 상자를 탈 수밖에 없었던가? 이런 질문을 통해서 이 제사장 나라에 대한 컨셉들과 개념들을 질문과 답의 형식으로 풀어놓은 거예요.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이제 통독원의 조병호 박사님이 이제 제 스승이기도 하고 동역자이기도 한데 제가 봐도 참 책을 잘 쓰셨어요. 아주 재미있고 또 명쾌하게 잘 쓰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강의를 한다는 걸 알고 계셔요. 통독원에서도 알고 있어요. 저희 교회에서 이거 한다는 거를요. 무슨 얘기냐면 몰래 야매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강사 과정을 필요한 사람들은요. 설명을 드리고 왜냐하면 이제 교재를 사서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다 알고 있어요. 정보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는지도 금방 들어가요. 지난번에 강동지방에 가가지고서 사경회 때 이거 한 거요. 벌써 다 들어갔어요. 소문이. 어떻게 했고 내용이 뭐고. 그러면요.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는 벌써 금방 나와요. 김성호 목사가 똑바로 했는지 지 멋대로 했는지 다 나와버려요. 뒷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저한테 뭐 다른 얘기가 없는 거 보니까 틀리긴 안 했나 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원스텝 하나님 나라 알기에 바로 이 두 권의 책이 베이스가 됩니다. 주 교재는 내 자녀에게 가르치라예요. 그리고 그걸 7개의 분위기를 원래는 여러분이 적용을 하면 7개의 분위기를 각각 한 개의 분위기씩 트랙이 7개니까 한 개 트랙당 40분씩 배당을 해서 시간 배정을 해서 4시간 40분이에요. 제가 실제로 이걸 이제 저쪽 지방에서 이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이렇게밖에 할당이 안 되니까. 정확하게 4시간 40분이에요. 하루에 1시간 10분씩 전체 강의를 하는데 엄청 힘들었어요. 1시간 10분씩 해놔야 되니까. 근데 그거는 7개 트랙만 했을 때 이거 지금 여러분에겐 포뮬라라는 전체적인 틀을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더 필요해요. 그래서 1시간 반씩 잡은 거예요. 한 강의당. 그래서 4시간이 필요한 거고요.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내 자녀에게 가르치라라는 7개의 트랙으로 성경을 이해하기 위하여 7개의 트랙이 여러분이 먼저 좀 이해하셔야 되는 트랙이에요. 그래서 동그라미가 이게 그냥 아무렇게나 그려진 동그라미가 아니라 여기 지금 그려진 바대로 모세오경과 왕정 500년 왜 통이 큰지 아시겠죠? 이게 지금 그만큼 중요한 개념인 거예요. 이 안에. 그 다음에 왜 통이 크냐 하면 이 안에 이 통 안에 말씀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부른 거예요. 여기 왕정 500년에 뭐가 들어가? 아니 왕정 500년에 뭐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밖에 없는. 아니요,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또. 선지자들이 다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배가 부른 거예요. 지금 큰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30, 바울이 사도행전 13장 28장까지인데 뭐 그렇게 내용이 많아요. 그러니까 뭔 얘기예요? 사도행전 30년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할 때 계속 썼던 거 성경도 있지.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안에 1, 2, 3차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배가 부른 거예요. 자, 그러면 7개 트랙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7개 첫 번째 트랙이 뭐라고요? 모세오경이에요. 지금 모세오경 요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트랙은요? 왕정 500년이에요. 왜 500년이냐? 사울, 다윗, 솔로몬이 각각 한 40년씩 해당이 돼요. 예, 대략이에요. 또 연도 가지고 또 따지고 와가지고 박사님 정확하게 보면 7년 6개월에 뭐 개념을 못 잡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러면 왕정 500년이니까 그렇게 해서 3명이 40년씩 120년이에요.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 솔로몬 이후 남과 북으로 나눠져서 몇 년이요? 200년 가요. 그리고 북이스라엘만 하고 남유다만 150년 가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 470년 나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500년 잡는 거예요. 그래서 뒤 상황들을 이렇게 커버를 하면서 왕정 500년이에요. 그리고는 나라가 문을 닫았단 말이죠. 누구에 의해서 닫혔죠? 바벨론에 의해서 닫혔죠. 그리고 70년이에요.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정권을 이어받았을 때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요 페르시아 7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에스더, 에스라, 니헤미야, 그 다음에는요
학계, 스가랴. 왜요? 성전 건축하다가 멈췄잖아요. 빨리 가서 하라. 그 다음에 말라기. 이게 다 어느 시대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페르시아가 정권을 잡고 있을 때 얘기. 그래서 페르시아 7권. 그 사이에 바벨론과 페르시아 중간에 바벨론에도 걸치고 페르시아도 걸치고 요 중간 바벨론 시대에 해당하는 사람들 다니엘과 에스겔이라는 두 인물이 살짝 끼어 들어가 있지만 그건 나중에 자세히 볼 때 이제 설명을 들으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구약의 덩어리는 세 개로 모세오경 제사장 나라를 만들려고 했는데 왕정 500년이 들어오면서 잠깐 주춤. 페르시아 7권을 통해서 다시 제사장 나라를 회복하며 다시 건설하는 것. 그 컨셉. 그래서 동그라미 3개가 나오는. 그래서 트랙 1은 모세오경, 트랙 2는요 왕정 500년, 트랙 3는요 페르시아 7권. 그 다음에 페르시아 7권의 맨 끝에가 뭐죠? 성경의 구약 성경의 맨 끝이면서 말라기죠. 말라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는 중간에 예언자도 없고 말씀도 없었던 시대 400년이라는 기간이 신구약 중간 시대로 등장을 해서 신구약 중간 시대 때에는 전 세계를 지배하고 제패했던 세력들 가운데 페르시아, 그리스 연합 국가들, 헬라, 로마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각축을 벌인 거예요. 그러니까 400년 동안 별일이 다 있었어요. 그 안에서. 어마어마한 일이 있었어요. BC 63년에 이스라엘, 유다가 이스라엘이 로마에게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BC 37년에 로마에게 뇌물을 바친 헤롯이 유대를 지배를 하게 돼요. 요 상황들이에요. 그게 중간 나와 있어요. 중간 시대. 신구약 중간 시대 때 나와 있는 거예요. 그건 뭐 나중에 중간 시대 때 할 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는요. 신구약 중간 시대 때 400년 지나고 난 다음에는요. 로마가 지배하고 있을 당시에 누가 예수님이 오셔서 사복음서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사복음서. 그 다음에 사복음서를 통해 예수님이 복음이고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그걸 누가 이어받죠? 제자들이 이어받아서 예루살렘과 그다음에 해외 이방 땅의 복음이 전파되는 중요한 틀이 생기게 되죠. 그게 사도행전 30년. 그래서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예루살렘과 이방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 특별히 바울의 이방 복음 전도에는 사도행전 안에 1, 2, 3차가 들어있고 1, 2, 3차에 각각 2차세부터는 3권, 3차 때 3권, 감옥에서 4권, 기록된 바로는 없지만 추정해서 4차 때 2권 이래가지고선 바울 서신 13권과 사도행전 1권이 연결되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던 교회가 로마가 핍박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 로마의 거대 세력 앞에 잘 보세요. 하나님이 원래 꿈꿨던 게 뭐죠? 제사장 나라였는데 지금 공동서신 9권 신약 성경의 맨 끝에는 지금 누가 지배를 하고 있죠? 로마라는 거대 제국이 지배를 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그 거대 제국이 지배하고 있는 어마무시한 세력 속에서도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교회의 역할, 그걸 맨 앞에 제사장 나라를 세팅하고 맨 뒤에 공동서신 9권을 통해서 어떤 핍박이 와도 제사장 나라의 제사장 백성의 사명을 잊지 말라고 살아가게 말씀과 메시지로 전해주고 있는 내용이 공동서신 9권이었던 거예요. 지금 그거를 이 메시지를 누가 이어받은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7교회 얘기 나오죠. 그리고 이 세계 전 세계에 세워지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가 같은 이 교회들이 이 메시지를 지금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교회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어떤 제국주의의 세력보다 더 강력한 건 뭐예요? 제사장 나라의 컨셉으로 이 모든 핍박, 이 당시에는 핍박이죠. 여러분 요즘에 핍박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엔 핍박보다 더 무서운 게 뭐예요? 핍박보다 더 무서운 거? 차라리 핍박을 하면요 이게 생겨가지고 더 해요. 확신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거 생기지 않도록, 내성이 생기지 않도록 어떤 전략을 써요? 유혹하고 미혹하고 혼합주의, 뭐 종교 다원주의 뭐 이런 개념들로 접근을 해온다는 거예요. 느슨하게 스며들어서 그냥 그렇게
섞여서 대충 좋은 게 좋은 걸로 넘어가도록 지금 요구사항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교회 안으로. 여러분들이 실제로 살면서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야, 뭐 교회만 가야지 구원받아? 이렇게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막. 그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실질적인 유혹과 위협이에요. 이걸 위협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 이건 위협이에요. 어마어마한 위협이에요. 아주 무서운 겁니다. 여기 넘어가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7개의 트랙이 최종적으로 성경 전체 66권을 이해하는 전체적인 덩어리들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거 여러분이 일단 개념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딱 5장만 보시라고 PPT 5장을 출력을 해가지고 여러분이 나눠드린 거예요. 강의를 기억하시고 요 내용들을 개념을 잡으시라고 5장으로 요약을 한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트랙이 뭐라 그랬죠? 왕정 500년, 페르시아 7권, 중간사 400년, 사복음서, 사도행전 30년, 공동서신 9권. 여러분 동그라미 그리는 게 아니라 지금 스토리로 타고 가는 거 이해하시죠? 이게 스토리대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냥 동그라미를 외우는 게 아니라 스토리대로 가고 있다니까요. 이제 끝날 때쯤 되면 이제 우리 서로 그룹핑이 져가지고 이거를 이제 그림을 그려가면서 전화번호 넣어가면서 내용을 넣고 고명을 얹어가면서 그렇게 한번 좀 우리가 나누는 시간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나눈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테스트로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서.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틀을 잡고 있다면 설명 가능합니다. 제가 지금 설명한 것처럼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면서 이 개념들을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세하게 뭐 성경들 다 집어넣어가지고는 못하더라도 흐름을 이해시키고 설명해 줄 수는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이 개념들이 7개니까 뭐 쇠불도 당김에 빼렸다고 한번 이 시간이 가기 전에 7개를 여러분이 그리면서 흐름상으로 구약 3개고요. 신구약 중간이에요. 그리고 신약 3개예요. 어렵지도 않아요. 이게 7개 가지고서 너무 힘겨워하시면요. 제가 더 힘겨워요. 7개 가지고 성경 전체를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자고요. 틀을 잡고 계시라고. 아예 잡아 놓으시라고요. 7개로. 동그라미 그려가면서. 동그라미 그리는 연습도 제가 시켜드릴까요? 그러면 기왕에 나온 거. 그 그리는 방법이 있죠. 제가 이제 여러분 입장에서 동그라미 7개니까 동그라미 크게 달라요. 아까 제가 배부른 얘기했죠. 그건 지켜주셔야 돼요. 반드시 그건 왜냐하면 등치를 키워주지 않으면 거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경이. 그러니까 그건 반드시 지켜주셔야 돼요. 그러면 다른 거 넣지 마시고 트랙에 타이틀 넣지 마시고 동그라미 모양만 여러분이 이렇게 스캔을 하세요. 그래서 어떤 모양인지 잘 보시면 이 모양이잖아요. 그죠? 자, 이 화살표는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동그라미만 신경 쓰세요. 트랙만. 자, 어떻게 그리는지 아시겠죠? 위에 거랑 밑에 거랑 사이즈하고 모양은 똑같아요. 가운데 이 약간 타원형으로 중간사 400년만 끼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7개를 한번 여러분이 그려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준비해 보시죠. 실전과 함께 또 다 해야 되니까. 아니요, 이제 손을 들어 보세요. 손을 들어 보십시오. 종이에다 그리는 건 숙달되고 난 다음에 좀 하세요. 조금 숙달되고 난 다음에. 자, 이거 우리 성동광리지방에 나가가지고 발표 한번 할까요? 자, 준비되셨죠? 7개입니다. 그냥 막 이렇게 그리는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잘 그리셔야 돼요. 자,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타이틀을 달면서 할게요. 자, 모세오경, 왕정 500년, 페르시아 7권, 신구약 중간사, 사복음서, 사도행전 30년, 공동서신 9권. 자, 눈을 감으시죠. 눈을 감으시고 그림을 일단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만 그려보시면 됩니다. 동그라미 일단 7개니까 어렵지 않게 그려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시간이 지나고 나면 막 천정에서 벽에서 막 이제 동그라미가 막 굴러다닐 거예요. 이제 그래야 돼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틀이 잡힙니다. 자,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손을 드시고, 손가락을 드시고, 손가락질은 하지 마시고 손을 들으시고, 자,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신구약 중간상, 사복음서, 사도행전 30년, 공동서신 9권. 근데 동그라미가 똑같은 분이 있어요. 아니, 다 똑같아요. 동그라미가. 여러분, 동그라미 똑같으면 안 돼요. 제가 다시 한번 폼을 보여드릴게요. 모세오경, 왕정 500년, 페르시아 7권, 신구약 중간사, 사복음서, 사도행전 30년, 공동서신 9권. 이렇게 좀 구분을 해 주시자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7개의 타이틀에 지금 여러분 들어왔지요. 그 흐름대로 성경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66권이 그 흐름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물론 66권을 다 넣다 보면 좀 복잡할 수도 있지만 흐름대로 갑니다. 제사장 나라라 그 세팅하고 하나님이, 근데 그게 꺾여서 왕을 세웠더니 그건 아니다 이거죠. 다시 제사장 나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제국들이 각축을 벌이는 신구약 중간시대 때 보니까 막 페르시아, 그리스, 헬라, 로마가 막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누가 살아남는 거예요? 보세요. 페르시아 망했지요. 그리스 망했지요. 헬라 망했지요. 로마 왔는데 오니 다 망하는데 누구는 살아남아 있더라는 거예요. 그 쬐깐한 유다의 한 지역에 있는 한 민족인 유대인들이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이건 그들이 생존 전략을 기가 막히게 써가지고 살아남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려놓으신 거라고요. 그리스, 헬라, 페르시아가 오르락내락 하는 건 그건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제국들이 들락날락할 때에 제국들은 올라왔다 넘어졌다 하는데 요놈의 한 족속은 절대 불변이 되는 거예요. 끝까지 가더라는 건 누구예요? 그러니까 이게 컨셉이 뭐였어요? 제사장 나라였어요. 지금 제사장 나라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끝까지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가 완성이 안 되면 다음 세대에 또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캐치를 하시라고요. 자꾸 제국 만드는 일에 혈안이 되시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컨셉이 아니에요. 제사장 나라 되는 게 하나님의 컨셉이에요. 그거 빨리 캐치하시라고요. 여러분, 큰 교회가 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가 개척교회 하니까 저런 소리 한다. 아니니까요. 그래서 큰 교회들이 문제 생긴 이유가 있어요. 다. 왠지 아시죠? 목사가 문제가 아니라 목회자서부터 성도들까지 컨셉 자체가 어디를 가고 있어요 지금? 제국주의 컨셉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음녀 바벨론 거기서 나오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답인 줄 알고 고지론을 펼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부자로 살면 교인이 부자로 살고 교회가 부자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온대요 교회를? 나도 저 교회 다니면? 예. 여러분 미얀마에 가면 쉐다곤이 있어요. 불교 사원이죠. 거기 뭐 발라놓은 줄 아세요? 와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보셨어요? 가보셨어요? 저 들어가 봤어요. 야 그거 베껴가지고 나눠주면 다 산대잖아요. 국민들이요. 그 정도로 처발라 놨는데 그건 처발라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저렇게 불교를 믿으면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자기 집에다는 금을 안 쌓아놓고요. 거기다가 갖다 계속 처바르는 거예요. 나중에는 다시 태어나면 금덩어리 가진 부자로 태어나겠지 해서 거기다 갖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교회를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제국주의화 시켜버리고 제국주의라고 하면 돼. 제국화 시켜버려서 거대 교회 만들어야 중소 심지어는 못 사는 사람 잘 사는 사람 가릴 거 없이 저 교회 부자 교회 가면 큰 교회 가면 나도 큰 인물 되고 부자 될 수 있다. 세상에 성경에 무슨 어디에 그런 얘기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아니라고 그러겠죠. 그런데 속으로 까뒤집어 보면 그 속에 아주 음흉하게 도사리고 있는 마음이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척교회 안 오죠? 맨날 가가지고 힘들다고 그러니까 안 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안 오는 건 뭐예요? 오늘 말씀으로 민수기에 의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뭐는
받는 거는 하려고 하는데 드리는 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린다. 에피스테미. 아피스테미, 에피스테미. 옆자리에 서는 건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날 문제죠.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예요. 이게 또 개척교회만의 또 고민일 수도 있어요. 네. 자, 요렇게 이제 또 요 시국을 좀 논하다 보니까 잠깐 더 기억력이 좀 쇠퇴할 수도 있습니다. 7개의 트랙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사님 그거 떨어뜨리면 안 돼요. 동그라미. 떨어진 게 아니라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동그라미 붙여야 됩니다. 예, 바로 이게 실전이에요. 지금 이거 거의 과외 수준으로 1대1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나중에 다 그려보실 거예요. 그리면 제가 그림 가지고 그것도 다 진단을 해드릴게요. 근데 이거 보시고 하시면 돼요. 이대로 하시면 돼요. 여기는 좀 중첩을 시켰는데 요 동그라미가 떨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왜요? 이 역사는 같이 지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거 안내해 드린 거예요. 팁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그리실 때 의식하시라는 얘기고요. 손으로 할 때는 뭐 떨어뜨려도 누가 뭐라고 안 그래요. 뭐 그려지지 않았으니까. 근데 그림으로 직접 그릴 때는 그걸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트랙부터 타이틀을 잡아볼게요. 그리지 마시고 트랙부터 타이틀 잡아볼게요. 자, 제일 첫 번째. 그 다음 자, 트랙 1, 2, 3, 4, 5, 6, 7까지 해서 모세오경, 왕정오변, 페르시아 7권, 중간사 400년, 사복음서, 사등기 30년, 고등서. 자, 이제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여러분 빨리 해서 빨리 끝내는 게 답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여러분이 그림 정도라도 제대로 그릴 수 있도록 해 가시면 오늘 여러분은 제대로 공부하시는 거예요. 자, 그림 그려볼게요. 의식하시고 떨어뜨리지 말고 붙인다라는 생각에 이제는 타이틀을 외웠으니까 타이틀을 외워가면서 한번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자, 그려보겠습니다. 자, 시작. 배부른 거요. 그렇죠. 찌그러진 거. 그 다음에 사복음서. 그렇죠. 공동서신 9권. 자, 페르시아 7권하고 공동서신 9권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건 어마어마한 차이기 때문에 헷갈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이것을 다음 주에 오실 때까지 외워오시라는 얘기는 제가 안 할게요. 집에서 계속 그리시면서 계속 트랙을 외워가시면서 7개의 트랙을 정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은 어디를 살피셔야 되느냐 하면 트랙 7개 중에 어디요? 첫 번째 트랙 모세오경이에요. 자, 다음 그림 넘겨주시죠. 야, 이제 내용이 이제 좀 진지해지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스텝, 첫 번째 트랙, 첫 번째 스텝의 첫 번째 트랙. 이제 이 말이 이해가 되시죠? 그죠? 첫 번째 트랙의, 아니, 첫 번째 스텝의 첫 번째 트랙. 첫 번째 스텝 하면 여러분 이제 뭐가 나오셔야 돼요? 첫 번째 스텝 하면 뭐가 나오셔야 돼요? 스텝이요, 스텝. 지금까지 뭐 하셨어요, 지금까지? 그렇지요. 7개의 트랙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 됐습니까? 예, 다 알고 계셨는데 잠깐 모르는 척 하시느라고. 첫 번째 스텝, 전체 몇 스텝이라고 그랬어요? 아니, 스텝이요. 트랙이 아니라. 그 5개의 스텝이라고 그랬잖아요. 5개의 스텝에 첫 번째 스텝 했잖아요.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첫 번째 스텝은 숫자로 하면 7개의 트랙이에요. 그렇죠. 동그라미라 하셔도 돼요. 영어 싫은 분들은. 자, 전체 5스텝에 5개의 스텝에 첫 번째 스텝은 7개의 트랙이요. 아, 이제 개념이 잡히세요? 정리되시죠? 이렇게. 네, 정리될 걸로 믿습니다. 첫 번째 스텝은 7개의 트랙. 첫 번째 트랙은 그렇죠. 7번째 트랙은 그렇죠. 예. 세 번째 트랙은
네 번째 트랙은요? 400년이니까 네 번째. 예. 다섯 번째 트랙은요? 같은 사씨라고 그렇게 다 같은 거 아니에요. 사복음서.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쓰다듬어 주세요, 여러분 스스로. 대견하다. 너에게 이런 능력이 있다니 이렇게. 7개 트랙 중에 첫 번째 트랙 뭐라고요? 모세오경이에요. 모세오경은요,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오경이라고 하면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오경은요, 성경적으로 우리 지금 요새 하잖아요. 주일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모세오경인데, 요 모세오경이 트랙으로서 한 트랙이잖아요. 그 분위기가 뭐냔 말이에요. 그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뭐냔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제사 드리고 뭐 짐승 잡아 드려라 뭐 어떻게 해라. 출애굽할 때 오늘도 우리 애들하고 말씀을 나눴는데, 흑암 재앙 때 바로가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야, 양하고 염소는 두고 네 어린 자녀들만 데리고 나가라. 그때 모세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말라고. 야, 이 스텝도 한번 밟아보지도 못한 인간아. 이걸 모르면 얘기를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뭔 얘기냐 하면 모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걸 가져가지 말라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거다. 우리가 왜 나가려고 그러는지 너는 성경 트랙을 전혀 모르면 내가 가르쳐 줄까? 근데 그런 얘기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양과 염소는 왜 우리가 반드시 가지고 나가야 되느냐 하면 한마디도 빠짐없이 가지고 나가서 그걸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가지고 나가야 된다. 당신이 지금 양이나 염소를 못 가지고 나가게 하는 건 당신은 그걸 뭘로 보고 있는데, 지금 재산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는 재산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건 하나님께 드릴 재물이라는 거. 왜? 우리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 백성들이라 이거죠. 제사를 드려야 살 수 있고,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나라기 때문에 반드시 재물이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 반드시 데리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러니까 지금 이 모세오경이 가지고 있는 컨셉은 우리는 애굽이라는 나라의 제국의 논리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제가 얘기 드렸죠? 애굽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비옥한 나라인지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정기적으로 나일강이 범람을 하지요. 범람을 하면 비옥한 흙이 쫙 깔려버려요. 그 다음에는요, 농사가 1년에 3번씩 가능해요. 우와, 쌀을 3번씩 거둬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졸제 부자 되는 거예요. 개척교회 그런 사람 하나만 있으면 끝내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국의 논리인 거예요. 그런데 그 비옥한 땅에, 땅은 이미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수확이 많이 나와요? 그렇죠. 일을 계속하면 돼요. 두 집이 경쟁이 붙었어요. 논이 이렇게 이게 접해 있는데, 옆에 있는 집을 보니까 이게 12시까지 일을 하네. 1시간 할 때마다 한 가마니가 늘어나요. 12시간 일하니까 몇 가마니가 나와요? 12가마니 나오죠. 야, 이거 안 되겠다. 나는 14시간 일을 해야 되겠다. 그 얼마가 나와요? 14시간이요. 14가마. 그 옆에 보니까 저거 봐라. 14가마 나와? 그럼 나는 1시간 더야. 15가마 나와요. 막 이러다가 뭐야, 경쟁이 붙는 거예요. 에? 그러다가 결론은 쌀가마니 잔뜩 싸놓고 논바닥에서 죽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거기서 끄집어낸 거예요. 그리고는 뭐 하래요? 쉬어. 일주일에 한 번 쉬어. 일주일에 한 번 쉬어. 하나님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냐고. 어떻게 일주일에 한 번씩 쉬라는 얘기를 하냐고. 우리한테. 말이 되는 소리냐고. 일주일에 한 번을 쉬면은 쌀가마니가 몇 개인데. 엄청 계산이 빠르죠.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그 생활하면서 제대로 한번 발 뻗고 쉬어본 적이 있을까요?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종살이 하면서는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쉬라는 거예요. 내가 다 책임져 줄게. 적들이 들어오면 내가 다 막아주고, 내가 먹여주고, 내가 입혀줄 테니까 딱 거기까지만 해. 너 일주일에 한 번 쉬어. 그리고 또 한 얘기 하잖아요. 내가 다 책임질게. 너 부모 공경해. 어떻게 나보고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냐고.
말이 돼요? 아니, 하나님 논리예요. 자, 그 제사장 나라가 하나님의 마음에 담겨 있는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캐치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래서 모세가 캐치한 거예요. 모세의 대를 이은 누구요? 여호수아도 캐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실제로 제사장 나라기 때문에 직분상으로도 누구를 세워요? 제사장을 세우죠. 누구예요? 아론을 세운단 말이에요. 자, 그 이야기들이에요. 지금 트랙 첫 번째 모세오경입니다. 여러분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모세오경에 제가 읽어드리는 거 다 나와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서 하셔야 돼요. 모세오경의 전체 분위기는요, 아브라함에서 시작해서 모세 세대에 형성되는 하나님의 꿈인 제사장 나라를 셋업하는 거예요. 세팅하는 겁니다. 지금 제사장 나라를 세팅하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제사장 나라, kingdom of priest, kingdom of priest,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들을 흉년의 곡식이 풍성한 애굽, 이집트로 이주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400년을 지내는 동안 번성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애굽은 뭐가 된 거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 만들게 하기 위해서 집어넣어서 번성시킨 뭐예요? 그렇죠, 인큐베이터가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이건데 요놈의 인큐베이터에서 안 나오겠다고 버티는 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와야죠, 인큐베이터에서는. 그렇죠? 그 하나님의 뜻이 그겁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 민족이라 부를 수 있을 만큼 어떻게 됐어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어요. 애굽이 철저하게 이용을 당한 거예요. 애굽을 위해 이스라엘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이 애굽을 사용을 하신 거예요. 제국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제국을 이용하여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 만드는데 쓰실 거예요. 제국 쫓아가다간 가랭이 찢어집니다. 끝나는 거예요. 그걸로 끝이에요. 제사장 나라 되어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게 여러분 사명이에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게 하나님의 원래 마음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출애굽기에 이미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여기 세계는 누구누구가 들어가요? 세계요? 먼저는 누가 들어가요? 이스라엘 들어가야죠. 그 다음에 얘기하지 마세요. 다 들어간 거예요. 전 세계가 다 들어가.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보면은요, 시대적 흐름으로 보면 누구 들어간 거예요? 좀 굵직한 족속들만 보자고요. 애굽, 아수르, 순서대로요. 아수르 다음에 누구예요?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지금 여기 미국이고 뭐 누구고 다 뭐래요? 그 세계가 다 누구한테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으뜸이 되겠다가 아니에요.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너희 이스라엘은 나한테 대해서 뭐가 된다고요? 제사장 나라가 되며, 제사장 나라의 특징이 뭐예요? 그렇지요. 거룩한 백성 되는 게, 제국에 물들지 않고 세상 논리에 넘어가지 않고 거룩하게 되어 내게 속한 제사장 나라 되는 게 내 뜻이야. 이스라엘은. 그게 오늘날 누구에게 이어진 거예요? 교회에 이어진 거란 말이에요. 성도들에게.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 하라고요? 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 자녀에게 가르쳐 전하라는 거예요. 갑자기 제가 흥분을 했어요. 이렇게 여러분에게 가르치면서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전하는 거예요. 가르치면서. 이거라는 거 절대 잊지 말라고 가르치면서 전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이에요. 여러분 이건 아주 빨간색으로 잘 칠해놓으셔야 돼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보세요. 이스라엘을 보면 하나님은 민족은 있었으나 뭐를 갖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요, 모세가 갈대상자를 탄 거 아닙니까? 그죠?
애굽의 제국주의가 명령을 내렸잖아요. 뭐라고요? 야! 애새끼들 다 죽여, 남자애들. 이게 나라 없는 민족의 서름이었다는 거죠. 제국이 명령을 내리니까, 아니, 왕이야. 제국의 황제가 명령을 내리니까 누가 거역을 해요. 근데 이게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뭐가 되려고 그래요? 황제가 되려고 그래요. 제국이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큰 교회 만들려고 하는 게 이런 논리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큰 교회 되면 어떻다는 거예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놈도 건들지 못하고 우리를 우습게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소리치면서 여러분, 소리치면서 사는 게 성도나 교회가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면서 사는 게 교회와 성도죠. 그 소리를 듣고 가는 게 교회예요. 소리 내는 게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는 게 교회라고요. 요즘은 뭐 이렇게 말들이 많은지 자기 소리를 들어달라고 그렇게 아니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가는 게 이 공동체의 특징이에요. 이거 하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들으면서 가는 거라고요. 오늘도 민수기에 보셨잖아요. 뭐 하면서요?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뭐 하면서요? 구름 하나님의 임재를 보면서 가는 거지. 거기 어떻게 막 떠들면서 불평하면서 잘난 척하면서 갔더라 얘기 하나도 없어요. 자기가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민족은 있지만 나라를 갖지 못한 히브리인들에게 제국을 세우기로 결심한 애굽의 오만과 억압을 민족적으로 경험하게 하시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애굽을 제국이라고 간주를 해줬는데 제국으로 가는 길목에서 발목을 완전히 잡혀버렸어요. 곧 타임만 지나면 제국으로 완전히 발돋움할 수 있었는데 발목 잡혔어요. 제국으로 가는데 걸림돌이 하나가 등장을 했단 얘기예요. 큰 일이 하나가 나왔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제국이 되지 못하도록 발목 잡힌 사건이 발생이 됐단 말이에요. 애굽이. 여러분, 제국하면 뭐예요?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힘하고요. 돈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가 안 돼가지고 주저앉았단 말이에요. 애굽이. 제국 되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은 사건이 있어요. 이거 뭐예요? 출애굽이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아수르 18만 5천 명 아시죠? 히스기야 왕 기억나시죠? 이름이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죄다 몰살당해요. 그 다음에 아수르가 망해요. 그거 엄청난 타격을 입어가지고.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이 강해서 이렇게 되는 일들이에요. 누가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애굽의 빌붙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얘기인데 자꾸 애굽을 의지하며 나가니까 제사장 나라 컨셉이 자꾸 문을 닫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국이 아닌 제사장 나라를 세우도록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언약을 맺으시고 이것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자, 훈련시키는데 뭘 가지고 훈련시킵니까? 그게 뭐예요? 법. 제사장 나라 법인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훈련시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이제 한 장면만 보면 끝납니다. 그 다음 거요. 자, 이제 이 제사장 나라 컨셉을 이해하기 위하여 참 재미있게 질문으로 만들어 놓아서 정리를 합니다. 뭐라고 질문합니까? 타이틀이 뭐예요? 하나님의 꿈인 제사장 나라를 세팅하는 거지요. 그런데 질문이 있습니다. 왜 모세, 여호수아, 기드온, 사무엘은 왕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까지 했느냐 이거예요. 왕 돼달라고 왔어요. 근데 왕이 안 됐어요. 나는 왕을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왕이 되면 안 됩니다. 뭔 얘기예요? 왕은 누구기 때문에요? 하나님이고 나는 그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죠. 기라성 같은 사람이 모세요. 애굽의 제국주의화를 발목 걸어버린 사람이 이 사람이. 아주 정평이 나 있는 거. 애굽이 완전히 박살난 거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 스펙을 가지고 나가서 딱 명함을 내밀면 왕이 될 수 있었단 말이죠. 아니, 안 했대. 여호수아는요. 여호수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나가는 족족 다 박살내는 거예요. 어마어마해요. 뭐 싸우는 게 대단합니다. 자, 이런 여세를 몰아가지고 주변국을 조금 더 치고 들어갔다면요, 어마어마한 나라를 건설할 수 있었겠죠. 제국화 시킬 수 있었어요. 기드온, 이 사람도요, 장난 아니에요. 스펙이. 사무엘 같은 경우요, 사무엘을 중심으로 딱 규합을 시키면은요, 어느 누구도 범접하지 못할 만큼
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죠? 왕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왜요? 왕이 되지 않으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뭘 알았던 거죠? 뭐를요? 그렇죠. 요거를 알았던 거예요. 이거 아는 게 쉽지 않거든요. 확실히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왕이 되지 않습니다. 왜 모세가 갈대 상자를 탔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제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그 애굽이 거대 제국으로 치고 올라가는데 바로 왕이 명령이 떨어졌어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기 전이잖아요. 그죠? 나가기 전에 이스라엘 보니까 이게 종놈들인데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너무 커진 거예요. 너무 번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가 무슨 생각을 했죠? 얘들이 있긴 있어야 되는데 뭐 하자? 숫자 조절하자. 그러니까 숫자 조절하는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뭐를 일으키면 돼요? 숫자 조절하려면. 이 세계사적으로 보면 인구 조절이 이것 때문에 되죠? 전쟁이죠. 근데 이게 지금 전쟁을 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 종의 세력인 이스라엘의 남자 아이들을 죽여서 조절을 합니다.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바로가 명령을 내려요. 제국의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듣는 거예요. 왜요? 이 사람들한테는 민족은 있지만 나라가 없었어요. 그렇다고 망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이 속에서 갈대 상자라는 걸 만들어서 애굽 안에 갈대 상자 이스라엘, 모세를 담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담아놨던 거예요. 그게 이게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이야기와 민수기, 출애굽기 이야기, 이 말씀들이 이제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트랙 첫 번째 모세 오경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 보시면 요즘에 이제 민수기하고 신명기 남아 있으니까 이 틀을 가지고선 계속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참겠다 하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먼저 주면 그 사람은 뭐가 되는 거죠? 복.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 뭐 어떤 존재가 되는 거죠? 복된 존재가 되어서 그 사람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 이게 어떤 컨셉이라는 거죠? 이게 제사장 나라 컨셉이라는 거예요. 가장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뭘까요, 여러분? 구원.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는 제사장들이 누구를 전하며 사는 거죠? 예수 복음을 전하며 사는 거예요. 이게 완벽한 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야기한 그 취지를 이해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복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어떤 존재가 되라고 그랬습니까? 어떤 존재가 된다고 얘기했는지, 복 받는 존재가 아니라 복된 존재가 돼야 된다는. 그래서 그 복된 존재가 주변에 있는 이들을 복되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 나라 컨셉이란 말이에요. 옆에는 축복합니다. 당신은 복된 존재입니다. 라고 축복합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 이건 핵심 구절이에요. 첫 번째 트랙 모세오경의 핵심 구절입니다. 아까도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귀찮으시지만 하나 더, 신명기 11장 19절부터 20절까지 찾아서 확인하고 시간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그 신명기는요 위치상으로 보면은요 모세오경의, 그렇죠, 마지막이고, 신명기 15장 15절 여러분 오늘 기억하시죠? 율법의 취지. 그렇죠. 그 컨셉이 이 제사장 나라 컨셉과 연결이 되면 더 확실하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신명기 11장 19절 20절입니다. 신명기 11장 19절 20절 다 찾으셨나요? 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할렐루야. 왜 이걸 그렇게 명령하신지 아시겠습니까? 모세오경의 컨셉도 분위기도 제사장 나라를 세팅하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의 공동서신 9권의 제국 속의 그 치열함 속에서도 뭐 하라는 걸 이야기했었지 아까? 그 제국에 치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로 믿음을 지켜 승리하라.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로 끝까지 가는 거지요. 끝까지 가려면은요. 제사장 나라로 처음부터 끝까지 가려면 지금 우리만 이해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제사장 나라 끝까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 말씀, 제사장 나라법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묵상하고 전하고 또 배워야 돼요. 익혀야 되고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여러분 다음 세대와 후대에게도 반드시 해야 되고 이것이 특별히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가정 안에서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 첫 번째 트랙 뭐죠? 모세오경. 분위기는 뭐라 그랬습니까? 그 하나님은 앉으나 서나 제사장 나라 세팅이에요. 앉으나 서나 제사장 나라예요. 첫 번째 트랙 모세오경 제사장 나라 셋업. 하나님 뜻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첫 번째 스텝 트랙 첫 번째 모세오경 하나님의 마음을 잃고 저희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세계 열방 가운데 보내실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다는 사실에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우리는 제국의 논리의 노예가 되어서 제국이 되어야만 세상이 말을 들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복음은 세상을 이해시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며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제사장 되어 제사장같이 왕같은 제사장들로 하나님 나라와 뜻에 합당하게 전하는 우리 찾으시는 교회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심령들이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제사장들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세오경의 신명기까지의 모든 말씀들이 일맥상통하게 제사장 나라를 꿈꾸고 계셨다라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엉뚱한 소리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담아낼 수 있는 제사장 나라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가지고 승리하는 복된 삶, 복된 교회, 복된 가정 우리의 자녀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